바랍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믿음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믿음과 소망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봄을 스프링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튀어 올라오는 것, 새싹도 올라오고 우리가 모든 또 만물들이 새롭게 되는 시기입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막 나뭇잎이 새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봄을 많이 남가주에서는 만끽하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프리웨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들풀이죠. 너무나 예쁘게 노란 꽃들 또 분홍색 꽃들이 마구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봄이 되어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봄의 특징은 소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하고 녹음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가을이 될 것,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소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 년마다 이렇게 계절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는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또 계절로 주는 교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도 소망이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소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1세기 야고보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인데 시험은 힘든 거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왜 어떻게 시험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가? 그것은 시험 자체 때문이 아니라 시험이 주는 그 결과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온전히 이루면 온전하고 구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1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인내로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에 복이 있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삶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현실과 내일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희 같은 복음적인 설교를 한다고 한 설교자는 십자가, 희생, 섬김을 무지무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죠. 복을 강조하면 예수 믿음 병도 낫고 축복되고 가정에도 또 사업에도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쁘죠. 듣기만 해도 기쁘고 힘이 나고 열심도 막 생깁니다. 우리 복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고난밖에 없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을 예수를 믿고 고생시키다가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만 따라 살다가 죽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신 것은 그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하고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한 것이지,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복을 너무 세상적으로 이 땅에 보이는 것, 그 복만 추구하는 것,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복 주시려고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이 세상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복이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놓고 영원토록 그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사람이 살게 하는가?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은 괜찮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도 막 지옥 같은 삶이 영원하다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불구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타는 화상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불에 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칼에 베이는 것보다, 찔리는 것보다 불에 화상을 입는 것이 고통이 가장 심하다고 하는데,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토록 그냥 그 영만이 아니라 육까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수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은 나중에 다 없애버린다. 이 영혼 소멸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는 우리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것이 영원한 멸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올 그 천국만 바라보는 내세적인 소망만 갖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가 있고 평강이 있어야지, 죽은 후에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그런 교단이나 그런 신학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강조하죠.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세상에 부정한 거, 부조리한 거, 권력의 부패를 보면 데모도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그렇게 자유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이 사회 악에 대한 목소리도 많이 내고 데모에도 참여합니다. 보수적인 입장은 우리 내세의 천국을 바라보니까 이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이 땅이 그렇게, 이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그렇게 완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바뀐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끝나면 갈수록 고난과 환난이 더 심해진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재난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큰 환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래도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또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도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이면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떠날 것을 예언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그 거처는 어디에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그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또 천국이라고도 말하는데 그곳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그곳을 준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있게 하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만 만들어 가려고, 제자를 통해서,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이 지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의 나라가 올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그때, 재림의 때를 소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땅도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종말적인,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 장차 올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만 더 큰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예수님의 재림 때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도 하시면서 마지막 축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분명하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무슨 이야기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이 땅에 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시에 이 세상에 복음을 뿌리는데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도 뿌려서 같이 자라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종들이 물으니까 놔둬라.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에 정리하겠다. 그래서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추수할 때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겠다. 그렇게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냥 소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이 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분명하게 죽은 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가고, 부자는 이 땅에서 돈으로 평생 즐거움을 누렸지만 이제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그 음부는 괴로운 곳이요,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서 내 입술을 좀 시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물 한 방울을 찾는 그런 괴로운 곳이고, 너무 괴로워서 지금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나사로 좀 보내서 제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음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들은 영원한 영생에, 의인들은 영생에,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갈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우리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심판, 그리고 마지막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심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이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심판에 대해 얘기할 때 사람의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한 가지는
심판이 없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아이고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만 죽으면 끝이지. 아니면 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지 뭐 우리가 신에 귀의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995년에 오클라호마 시티죠. 연방 건물을 폭파한 테러범이 있었습니다. 9/11 전에 가장 큰 연방 건물을 향한 가장 큰 사상자를 낸 폭탄 테러였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테러라고 얘기하죠. 기억하십니까? 저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95년에 이 테러 때문에 163명이 죽었고 68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9/11 전에 이게 가장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미군에 참여했던 한 베테랑 군인이 연방정부 미국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데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연방정부 건물을 향하여 테러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티모티 맥베이입니다. 이 사람은 6년 만에 독곡물 투입으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너무 여론이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이 있어서 이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 그런 압력이 있어요. 대부분 미국이 사형은 언도를 하지만 실행은 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빨리 6년 만에 2001년인가요? 그렇죠. 2001년에 죽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자기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내가 나의 죽음을 택하겠다. 그러면서 유언할 때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윌리엄 헨리의 시인이 있습니다. 영국 시인 인벡투스라는 그 시를 한 장 딱 그대로 똑같이 쓰고 자기 유언 대신에 딱 내놓고 죽습니다. 이 시가 어떤 시냐 하면 어떤 두려움, 어떤 죽음이 있더라도 내 영혼의 주인은 나다. 그렇게 자기를 선언하는 시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 나는 내 영혼의 선장. 윌리엄 헨리의 아주 유명한 그 영국 시인의 시인데 이 시를 딱 쓰고 유언장으로 대신에 내어놓고 죽습니다.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쩌고 있을지 참 두렵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진노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내용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예수님이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성육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고 사망의 공포 가운데 묶어놓고 있는 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일어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 이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믿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소망에 근거한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믿지 않는 분들은 또는 가족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보여주는 것, 보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그걸 믿는 거죠. 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 히브리서 11장 1절도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 소망이죠. 바라는 것들을 실상, 리얼리티라는 거죠.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바라는 그 소망을 지금 믿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천국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상급도 보이지 않습니다. 심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보이지 않는 것들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프루프라는 거예요. 증명이다. 믿음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11장 6절로 내려가면 믿음은 뭐냐? 또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임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그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소망에 근거한 거예요. 바라는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이 잘못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었는데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되지 않죠. 그러면 안 되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갔는데 가보니까 나중에 꽝이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근거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네. 우리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상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이제 8장에 넘어가면 그 예수,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고난이 많고 이 땅에 시련이 많으면
그런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드는, 소망을 붙드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쭉 풀어가면서 이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것, 우리의 소망의 확실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39절에 이렇게 말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만큼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지금 환난이 많이 있지만 장차 올 영광, 그걸 소망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가 더 믿어야지, 더 믿어야지, 더 믿어야지 한다고 믿음이 확실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더 분명해지면 우리가 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한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유혹해도 이 길이 가는 게 맞아. 이 길 끝에 분명코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성공하게 하실 거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 유혹에 빠집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믿음이 든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망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확실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 믿음의 선조에 대한 많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지만 장차 올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도 기쁨도 부요함도 물질도 다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소망 때문이다. 믿음이 주는 소망 때문인데 그 소망을 어디서 가졌냐 하면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지금 열심히 합시다. 힘들지만 무거운 것 내려버리고 우리 운동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엑서사이즈, 트레이닝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운동하시는 분 우리 계시고 재활 훈련도 하시고 하시는 분은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게 머슬을 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는 건 되게 고난이에요. 땀을 흘려야 우리가 살을 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훈련도 쉽지 않은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대장 되신, 우리 앞서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망도 하나님의 진노도 심판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조금 맛보게 되고 더 깊이 맛보게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 우리에게 당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소망 바라보고 이 소망을 믿음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평안 위로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소망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